토요일날 설교를 마치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상처를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줄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보다 상처를 준 사람들이 풀지 않고 그 기억에서 사라지고 그냥 문제를 풀지 않고 숨겨진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성령께서 제 마음을 자꾸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졌는데, 상처받는 것은 사실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깊이 오래 생각하고 간직을 하면서 마음이 아파하는 것이죠. 그러나 상처를 준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무슨 상처를 주었는지 기억에서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점점 상처에 대한 가벼운 느낌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상처를 준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덮어지는 겁니다. 숨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억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것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픈 마음을 금방 잊어먹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상처를 준 사람들이 양심이 그래도 있어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상처를 푸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상처는 치유돼야 된다는 겁니다. 상처를 준 사람도 치유돼야 되고 상처를 받은 사람도 치유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상처를 주고 잊어먹고 덮어두고 이렇게 치유받지 못한 사람도 상처가 너무 기억나서 사람이 보기 싫고 그 생각만 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오고 너무 이렇게 막막한 그런 상처된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숨어있는 죄를 찾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숨겨진 죄를 찾아 나선다는 것은, 사람은 때로는 자기 자신도 또 다른 사람도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가면서 숨기려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그 비밀들을 가능하면 때로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까지 은밀하게 이렇게 숨기고 싶은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숨겨진 죄를 찾는다는 것은 기억에서 사라진 죄를 기억나게 하고 잘못이 별로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죄를 정확하게 말씀편에 서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진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그 심령에 죄에 대한 무거운 죄책감이라든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받는 그런 어떤 형벌로부터, 징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도 치유받고 생활도 치유받고 죄 때문에 오는 모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치유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죄를 찾아내는 겁니다. 숨겨진 죄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숨겨진 죄를 찾는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를 찾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뭐 하나님 앞에 숨길 수도 없고 뭐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알지만 사람들은 죄를 잊어먹고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죄를 숨기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저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숨겨진 죄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그 죄 때문에 가책을 느끼고 또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 죄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찾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지은 죄를 오픈하지 않고 숨깁니다. 숨기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이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숨기고 있는 그 죄를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선지자의 목적은 다윗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깜빡하고 모르는 것까지 또 자기가 볼 때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 그런 문제 것까지 나단 선지자는 다윗으로 하여금 분명히 죄에 대해서 숨겨지는 죄를 찾게 만드는 것이 나단 선지자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이야기를 하러 가는 나단 선지자는 권력 앞에 목숨을 담보를 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죄를 숨기고 살고 있는 아주 남들이 볼 때 행복해 보이고 그저 맛있는 음식에다가 여봐라 하고 명령하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보고해라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나 시작을 합니다. 어떠한 성읍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짐승이 너무너무 많고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 그 옆집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어떻게 구해서 침대에서 같이 먹고 자기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마침 딸같이 키우는 그런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그날따라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에 그 많은 짐승 가운데 있는 짐승을 잡기는 아깝고 그래서 생각한 끝에 옆집에 가난한 집에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화를 벌컥 내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아주 대노를 합니다. 6절에 보면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찾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의 목을 잘라버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이 지은 죄를 깨닫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윗이 화를 벌컥 낼 때 7절에 보니까 그 부잣집의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가난한 집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손님을 젖대하기 위해서 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런 말을 안 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숨겨두고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를 찾아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쓰는 것을 원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죄를 찾아서 스스로 깨달아서 회개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면 너무 좋은 일이나 때로는 묵인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니 내가 가서 사과해야지. 아니야. 지금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에 따라서 아유 지금 해가지고 되겠어? 세월이 몇 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덮어버리고 기억에서 사라지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사용해서 그 죄 문제를 일깨워서 깨닫게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쓰시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윗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 좀 하십시오. 이 나단 선지자가 지금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과 당신 사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좀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누굽니까? 사람 앞에 왕이라는 말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왕이다고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는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이 누구인가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래놓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굴속에까지 가고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신 삶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삶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삶의 스토리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들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 다 네게 맡겼는데 만약에 그것이 부족했다면 내가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일을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 앞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그때마다 위기 속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형제들이 좀 많았어요. 형제가 8명이었는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가정에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첫째도 아니고 7째도 아니고 맹막내 되는 다윗을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초대 왕으로 2대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는 목동 출신입니다.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잘 되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양치기였고 나는 8째 아들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감히 자격도 없는 내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은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느냐고 꾸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그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의 정욕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순간적인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는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임신한 밧세바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 아내로 불러들여서 아내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숨겨진 죄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네가 말씀편에 섰느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왕이 일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눈에 드러나서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겼고,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종이나 남종이나. 그런데 다윗은 살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간음했습니다. 그 다윗은 남의 아내를 탐내고 이렇게 빼앗았습니다.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죄를 이렇게 짓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편에 서서 내가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겁니다.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저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라는 말을 합니다. 네 아내를 빼앗아서 네 이웃에게 주는데 백주에 네 아내들과 더불어 동침한다는 말을 합니다.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은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너의 이 문제를 드러내겠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남의 부인을 탈취를 했습니다. 이 뿌리에 들어가 보니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그래서 이렇게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적나라하게 다윗의 숨겨진 죄를 덜추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고백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싶었어요. 사실상 여러분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나단 선지자 입을 막기 위해서 칼을 쓸 수도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가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 내가 잘못했구나. 어떤 면에 보면 다윗이 지은 죄는 사람에게 향한 겁니다. 사람을 죽였고 사람을 간음했고 사람을 빼앗았고 전부 다 사람에게 대한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사람에게 지은 죄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오늘 하나님은 이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고 오늘도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도 어떤 면에 보면 여러분도 기억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고 여러분도 과거에 어떤 흔적들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 흔적도 잘 기억되지 못하는 그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어떤 면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듣고 싶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선언을 합니다. 죄를 찾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됐다 할지라도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순간 찰나에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 죄를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다윗도 오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다윗처럼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도 소소하게 가정에서 상처 준 사람이 있을 테고 교회 안에서도 상처 준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이 기억난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그 사이에 권력의 힘으로 여인을 동침하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여인의 남편을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서 그 우리야만 남겨두고 다른 사람은 쏙 빠져나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죽인 이 문제. 밧세바가 임신됐다는 이 소리를 듣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랑도 하지 아니한 상처받은 그 여인을 권력의 힘으로 끌어다가 억지로 아내를 삼은 못된 다윗. 이것이 다윗에게 숨겨진 상처였습니다. 숨겨진 죄였습니다. 오늘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도 이런 악독한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그를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약간 종류는 다르고 약간 어떤 그런 깊이는 혹시 다를지라도 우리가 공통 분모는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준 사람은 잊어먹기가 쉽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 오래오래 기억되기가 쉬운데 상처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상처를 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오늘 치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동네 배나무 따먹다가 배 따먹다가 들켜가지고 얼마나 야단 맞은 거 있습니다. 바로 옆집에 꽃감 빼먹다가 숨긴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너 그거 그냥 두지 말고 빨리 해결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나게 한 겁니다. 깨닫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시골에 가서 이제 꽃감 빼먹은 집에 가서 내가 어릴 때 꽃감 빼먹었으니 이것으로 그 값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갚겠다고. 그래서 돈을 좀 드렸는데 사과를 2박스 얻어왔어요. 사과를. 마침 그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며느리가 있는데 내가 어릴 때 이만해서 당신 집에 꽃감을 빼먹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렇게 돈을 드리면서 보상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받아주십시오. 절대 안 받는 안에 이제 받으면서 그분이 사과 농사 짓는 분이 아닙니다. 시골에서 사과 농사 짓는 분에게 여기저기 좀 얻어서 모아놓은 거 그 2박스를 받아가지고 온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장 많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 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모의 어떤 자격증도 없는 자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많은 상처를 준 것이 부모고 남편의 자격증도 따지 않고 그저 그냥 결혼해서 내가 남편이니 하고 군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남편이 아내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 가서 많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운 적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잘못했고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잘못했던 것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고 운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어떻게 보면 행복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는 서로 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연약한 아버지로서 연약한 또한 어머니로서 막말을 하면서 낳은 상처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이 상처가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에게 너무 아픔을 주고 남편에게 송곳 같은 찌른 그런 아픔을 주고도 아내이기 때문에 괜찮아. 남편이기 때문에 괜찮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괜찮아 하고 이렇게 덮어버리고 넘어간 적은 없는 건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인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하라. 디도서 3장 5절에도 보면 신종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는 약한 그릇이라고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에베소 2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에베소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해? 복종할 거리가 있어야 복종하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시대에 복종이 있느냐고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기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군림을 하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가 잘되고 장수한다고 했지만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왜 나를 이렇게 양육했냐고 치받고 더 부모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이 상처투성인 우리의 가정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부모도 말씀 앞에 굽히고 자녀도 하나님 말씀 앞에 굽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치유받고 서로 용서하고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느냐. 시대가 이러니 그리고 우리 남편은 그렇게 좀 찔러대도 남편이기 때문에 사과 안 해도 괜찮아.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막말해도 아내는 지금까지 잘 받아줬기 때문에 괜찮아. 덮어놓고 살아온 이 문제를 하나님은 덜 추워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협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을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다 늙어서 뭘 부부가 같이 사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내 생각이 나서게 됩니다. 옆에서 코 고는 소리도 싫고 혼자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수십 년이 되고 각방을 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하면 꼰대가 되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 목사님은 너무 보수적이고 오히려 목사님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목사님은 너무 목사님 위주로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잊어먹고 살아가는 그 죄를 숨겨놓고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점점 그의 기억에서 얼마나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슬픔을 주고 얼마나 밧세바를 지금 간음하고 임신한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아내를 삼고 자기 옆에 있으면서 그 상처받은 그 연애에 대해서 자기는 괜찮다고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과거의 기억에서 사라진 그 기억이 드러나게 하고 잊어먹고 싶은 생각을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죄를 깨달아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를 세웠지만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편안한 말만 하라고 목회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는 죄를 여러분이 덮어두고 잊어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뜯어 고쳐서 여러분을 하여금 과거의 지은 죄들이 생생하게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음성을 여러분에게 듣고 싶어 합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감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덮어놔도 될까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도 될까요? 주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 부모로서,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은 내가 네 죄를 사했다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한번 1절만 부르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기억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 듣는 가운데